할렐루야. 9월 1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완공이 되어 실입주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죠. 역대기에서는 봉헌식을 할 때가 정확하게 언젠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성전을 봉헌하는 때가 언젠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7월의 장막절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 건축이 완전히 완료된 것은 8월이었다고 그렇게 열왕기상 6장 7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아마 성전 봉헌이 성전 완공보다도 한 달가량 앞당겨져서 시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비록 성전의 건축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은 장막절에 맞추어서 성전 봉헌식을 갖기 위해서 언약궤의 지성소 안치식을 앞당겨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체가 신적이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죠. 따라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어 있어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어진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또 거기에 사람들의 정성과 열의를 아무리 많이 쏟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없으면 일반 건축물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교회 건축의 디자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화려하고 독특한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 교회들의 구조를 보면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 거의 직사각형 모양의 빨간 벽돌 위에 종탑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양식이죠. 이러한 과거 교회 건축물은 건축법상으로 창고로 분류된다고 하는 걸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고예요. 거기에 강대상이나 장의자가 없으면 그냥 창고와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언약궤의 성전 지성소 안치는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기구 제작이 완료되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다가 지성소에 안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분명 언약궤 안에는 다른 두 가지가 더 들어있습니다. 뭐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건 없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가져갔나요? 글쎄, 그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이때까지도 여기에 언약궤 안에 만나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까지 언약궤 안에 계속해서 뭐가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이것도 귀중하고 이것도 귀중한 거다 이러면서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거다가 수도 없이 잡아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직 언약궤 안에는 말씀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까지 현대까지 언약궤가 전해져 내려온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저는 여기에도 참 오늘날까지 그 언약궤가 전해지지 않고 도중에 어디서 사라지고 없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오늘날까지 그 언약궤가 남아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앞에 절하고 섬기며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중세 가톨릭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조형물들이 들어오고 성인이니 성화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무덤은 현재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 성천하셨기 때문이지만은 만일 예수님께서 3일만이라도 머무셨던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도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야. 이렇게 전해진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순례하면서 절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성지순례라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 중심으로 되었냐? 이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 안에는 오직 두 돌판밖에 없다 하는 걸 보면서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그 성전을 건축하고 안치했던 게 바로 이 언약궤였다는 것, 이것도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바로 이러한 언약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모셔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